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고 나니 난관이 예상되시죠? 지난 시간에 아담의 계보에서 두 가지의 닮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어떤 뜻을 품고 계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단순히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구속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9절에서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연약한 인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가인과 라멕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로 지어졌죠. 그리고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때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 에노스 시대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12절에서 우리 14절 볼게요. 시작.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게난이라는 뜻은 유익한 사람인데 고정된 새 둥지, 보금자리를 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정되고 평안한 보금자리에서 작게나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인 것이죠. 다 같이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마할랄렐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인의 계보에서 아주 잔인하고 무서웠던 라멕을 기억하시죠? 그 라멕은 아내들이여 와서 들어라 이렇게 자신을 찬양했지만 마할랄렐은 소박한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았습니다.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겸손한 자입니다. 내려오다, 후손, 계승되다, 전수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셋의 신앙이나 모든 것들이 야렛에게 진정한 후손으로 계승이 되어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본문에서 특히 주목할 인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에녹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65년을 살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넘어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에녹의 삶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 이전의 인물들은 단순히 낳았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반면에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은 그의 독특한 삶의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신선하죠? 그런데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은 참 특이한 구절입니다. 그의 동행이 어찌나 하나님과 끈끈하고 신실했는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를 데려가셨답니다. 에녹의 실종 사건은 더 이상 언급 없이 미제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히브리서에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음을 증언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24절에는 데려가셨다. 히브리서에는 옮겨졌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로써 에녹은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최초의 사람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모든 자손들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로 끝을 맺은 반면에 에녹은 365세를 살았더라로 맺었습니다. 느낌이 많이 다르죠.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명예와 부를 위해 살다가 죽었더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365일 늘 동행하며 행복하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았더라로 끝을 맺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문구를 반복하면서 경건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율법을 잘 지켰다거나 명령을 잘 따르는 것처럼 일반적인 윤리 체계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에녹 간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일 것입니다. 에녹과 마찬가지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 하나님과 대변하여 말했던 모세,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신앙의 선조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에녹은 경건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에게는 삶 그 자체였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에녹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아울러 도덕적인 의가 누구보다 탁월했음을 말해줍니다. 걸음의 주체가 에녹이긴 하지만 역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에녹처럼 주를 경외하고 그의 뜻을 힘써 준행하는 자와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의 말씀처럼 구약의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수양이나 기름이 아님을 말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원어를 보면 동행하다는 문자적으로 걷다, 산책하다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24절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세상에라는 표현은 원문에는 없었고 그는 있지 않다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구약에서는 때때로 죽음에 대해서 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에녹이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에녹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데려가심으로는 취하다, 받아들이다, 택하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가리킬 때도 사용된 말입니다. 즉,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낙원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취하신다, 영접하신다는 표현은 시편에도 2번 나오는데요. 결국 이것은 에녹과 엘리야 같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에녹의 승천은 예나 지금이나 영생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장차 오실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셋의 후손의 신앙으로 살았고 승천 이후 그는 믿는 자들이 누릴 영광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공교롭게도 가인의 아들 에녹과 같은 이름이죠.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지은 낙성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여러분은 어떤 라인이십니까? 가인의 라인이세요? 아니면 셋의 라인이세요?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봉사하고 나는 좋은 일 하니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난 오래전부터 알았으니까 셋의 후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셋의 라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방문했던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 존 스토트 목사는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했답니다. 왜 그분이 그런 악담을 했을까요?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예배가 자신의 부와 명예와 소원 성취, 자신의 치유를 위한 영적 구판으로 비춰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술램프의 진이쯤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요구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의 계보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업적이 아니라 이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인의 후손처럼 무언가를 이뤘다는 것이 없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자녀의 모습은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셋의 라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두셀라는 저에게 아주 친숙합니다. 저희 엄마는 저희 남매가 어릴 적부터 자주 성경 퀴즈를 내곤 했는데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무두셀라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그래서 무두셀라를 당연하게 외웠어요. 자, 이 무두셀라의 이름은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종말을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종말에 대해 가르치고 계십니까? 유다서 1장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두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말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두려워 떨기보다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아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된 심판을 최대한 미루셨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엿볼 수가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28절부터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지난번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아들인 라멕이 아주 독하고 무섭고 잔인한 사람으로 비춰졌었는데요. 가인의 라멕과 셋의 라멕은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28절에 나오는 이 라멕도 에녹처럼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9대손인 라멕의 이름은요, 뜻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의 신앙이 시들어지고 패악한 시기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마 타락해져가는 세대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아를 낳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라멕은 죽는 날까지 노아의 홍수를 대비하는 일에 함께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청천벽력이었겠지만 셋의 후손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는 이미 예견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철저히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족보는 일단락이 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을 받은 것이 500세,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 것이 600세이기 때문에 약 100년 정도 방주를 짓는 일에 매진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심지어 높은 산에다가 100년 동안이나 온 집안 식구들이 동원되어 지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노망난 미친 노인네 취급을 당했습니다. 심판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며 그냥 지나갔겠죠. 그리고 산에다 배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지금의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실하게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해냈습니다. 심판의 날을 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마가복음 13장 33절에 경고하셨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때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지 못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표적인 참사가 있습니다. 사고였지요. 이 사고 당시 저는 베트남 후에라는 지역에서 열리는 음식문화축제의 한국 대표로 무더위 속에서 한복을 입고 국위선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월호 침몰 소식이 들려왔고 당시 베트남 사람들이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당연히 괜찮고 금방 구출할 거라고, 걱정 말라고, 몇 시간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굳건한 믿음은 어이없게도 수백 명의 아이들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깨져버렸습니다. 너무나 이해되지 않았고 화가 났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대로였던 배에서 왜 아이들을 구출하지 못했다는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음모론자들과 정치에 이용하려 드는 자들은 계속 이상한 말들로 시선을 정부로 돌리려 했지만 저는 제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나서야 아이들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문자와 영상들을 통해 실체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사고가 나고 배가 위험한 걸 알면서도 승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라, 다시 안내할 때까지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마라 라고 안내방송을 했던 선장과 선원, 승무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위험을 알기에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하고 유유히 배를 빠져나가 자신들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30여 명의 승무원 가운데 방송 요원이었던 박지영 씨만이 유일하게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숨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언제 어디서든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고가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죠.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뉴스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우리는 제대로 전해야 하고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도 심판을 알고도 만약 내 가족만 천국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으라고 안내하고 구명보트를 타고 나간 세월호의 살인자 선장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뉴스를 전해야 합니다. 똑바로 알려야 합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모두 다 용서하십니다.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만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절반만 전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와 함께 재림의 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이 세대를 분별하며 셋의 후손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처럼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동행하며 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와 아멘으로 준비하던 아담의 계보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계보의 마지막에 나오지만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어가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는 방주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죄로 가득 차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노아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역시 결국은 죽었더라로 성경은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6절부터 20절까지 반복되는 낳았고 죽었더라. 아담의 후손들의 삶에 대한 저자의 시각은 참으로 단순하죠. 출생한 후 때가 되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홍수 전의 평균 연령은 에녹을 제외하고는 거의 912세에 이릅니다. 에녹은 고작 365세 밖에 살지 못해서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일까요? 인생을 사는 동안 각 개인에게 다른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모든 인류는 공통적으로 시작을 가지고 또한 끝을 가집니다. 우리는 시작을 결정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으며 또한 끝을 거부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비록 현대의학으로 생명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기는 하지만 결코 마지막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생애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나그네 같은 생애 속에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 성도들을 향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심지어 생명을 잃는 것이 낭비하는 것보다 낫다라고까지 합니다. 나의 엔딩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를 늘 기도하며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멋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후손들과 동행하며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들을 통해 구속사를 전개해 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마다 습관처럼 지나쳐버리는 그 지루한 족보 이야기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인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고 성경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보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